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옥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때로는 우리의 느낌 밖에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미 확정하셨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자리로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때 우리 허물과 부족과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들이 너무너무 많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주님과 사이에 쌓였던 막힌 담을 허물고 더 깊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느낌만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실 때만 일어나는 일이오니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진지하게 회개함으로 통하여 우리가 더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또 알아가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일을 지난 이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항상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방학을 맞은 우리 학교에 구성원들이 흩어져 있지만 주님이 또 살펴주셔서 학교가 너무 급한 소식을 전해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방학이 되어서 이 조용한 우리 학원이지만 또 준비되어 가야 할 일이 차곡차곡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무한 경쟁에 돌입한 대학 사회가 이 엄청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선한 지혜를 주사 주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또 신재철 목사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는 또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우르르 바라보는 진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우리 학교에 또 강의를 하시고 초빙 교수님이신 이따금씩도 우리 강단에도 서시는 목사님 신재철 목사님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고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난 사건을 성경이 대단히 깊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갈대아를 떠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갈대아 땅은 비옥한 토지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친척들이 많이 있었던 장소가 갈대아였지요. 그런데 이런 갈대아 땅을 떠나서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갈대아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유가 단 한 평의 땅도 자기에게 없었던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불평이 없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역시 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같이 온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의 조카 롯인데 아브라함과 롯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닥쳐서 결국 이들은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이런 애굽에서 나왔다 기록하는데 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모든 소유 그리고 조카 롯도 함께 나왔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그리고 많은 가축과 이런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린 덕분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분가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분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실했다는 것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말았죠. 롯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 말인데요. 그러면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물질 위주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복은 생활의 복을 동반하는데요.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조카 롯도 더불어서 함께 복을 받은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조카 롯의 재산도 더불어서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애굽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들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하인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믿음으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축복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가족이 살기에는 대단히 협소했습니다. 저들의 생업이 목축업이었죠. 이 목축업을 감당하기에는 땅이 너무나 비좁았다 그 말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양과 소에게 풀과 물을 먹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지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리고 이 너와 나의 이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할 때 네가 나를 떠나라. 그런데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갖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곳에
어떤 곳이든지 정하면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같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나누어서 살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제안이었습니다. 롯 앞에 중대한 시기가 찾아온 거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그런 선택의 시기인데, 그동안 롯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만 조카 롯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닌데, 잘 사는 곳인 가나안이 아니라 갈대아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삼촌을 따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촌과 갈라서야 되는 지금도 어디로 가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잘 믿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질 위주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소돔을 선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물이 넉넉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물 부족을 겪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주변이 사막으로 둘러져 있고 1년 중 비가 오는 계절은 4개월이나 5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는 예외 없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롯, 소와 양을 기르는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근데 목축의 기본도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초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곳곳을 읽어보면 이 물 문제 때문에 목자들이 우물을 두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을 선택했는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 자신과 가족의 영혼도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 하는 거 생각 못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땅은 소와 양의 이 살찌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족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없는 장소가 소돔이라는 것이죠. 소돔은 오히려 영혼을 갈급하게 하는 영적인 볼모지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사는 롯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위주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죠. 롯이 이렇게 소돔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이 자신이 살아갈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롯이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들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물질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롯이 보였다, 그 말이죠.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롯은 많은 불편을 겪었지요. 계속된 이 텐트, 장막 생활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지 못하잖아요. 롯과 가족은 이런 불편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싶었을 텐데, 소돔에 가자마자 아마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주거지를 마련하고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살기 편리한 곳에서 안주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롯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소돔 땅이 자신들의 영혼도 안주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문제죠. 지금까지 텐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육신 생활은 다소 불편할지 몰라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무한히 교제하면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육신은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지 몰라도 영혼이 시들고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멋있고 호화롭게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극도의 방탕과 타락으로 물들어 있던 곳이 소돔 땅이었다, 그 말이죠. 외형적인 풍요와 즐거움만을 앞세우면 내적인 타락과 부패,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곳을 롯이 택했다는 것이죠. 이런 육적인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선택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물질 위주의 선택, 물이 넉넉하다는 이유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질 위주의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으로 판단하십니다. 또 하나는 베델을 떠난 선택인데 창세기 1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라고 기록을 했고, 11절에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롯이 물질 위주의 선택을 한 것이 이어서 결국 베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베델을 떠났습니까? 소돔으로 가기 위해서 떠난 거죠. 베델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저들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베델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델 그곳에서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관리했어야만 마땅합니다. 비록 물이 부족하고 살기는 불편하지만 베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였고 영이 살찌고 부유해지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는 장소였죠. 지금 아브라함이 제의한 것은 베델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만한 베델 가까운 곳을 선정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나 롯은 베델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으로 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를 택해 버리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롯의 육신 생활은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영혼은 늘 평안 가운데 안주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장막 생활에 괴로웠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무한히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잘못된 선택으로 크게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육신은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행복을 누렸는지 몰라도 저들의 영혼은 시들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를 떠난 결과 영혼 완전히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 생활에서 도피했죠. 경건 생활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베델을 떠난 선택은 자신의 영혼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떠난 선택인데요. 창세기 13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물질에 눈을 뜬 롯은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죠. 그 결과 베델까지도 떠나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가닥의 희망도 잘못된 선택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까지도 떠난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단순한 숙부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아브라함은 롯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롯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축복 관리에 문제가 생겼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근처에 장막을 쳐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서 소돔으로 이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 그랬는데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가불 소돔의 영향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델과 아브라함을 떠난 롯에게는 소돔의 죄악을 저지할 힘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돔의 더럽고 강한 탕류가 롯과 그의 가족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오염시켰고 롯은 소돔을 경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소돔이 좋아서 온 사람입니다. 이런 롯이 소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롯의 가족은 소돔에서 육신적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급속도로 파괴되어 갔는데 여러분 롯의 두 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두 딸이 소돔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됐죠. 소돔의 노래와 춤에 완전히 빠졌죠. 소돔의 쾌락이 저들에게 큰 매력이었습니다. 두 딸의 생활이 소돔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소돔의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소돔을 배우고 익혀갔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을 사귀었습니다. 성경에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불신앙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영의 지도자를 떠난 비참한 결과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롯은 물질 위주의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자기 아내에게도 미쳤습니다. 오랜만에 안정된 주거 생활을 가졌고 생활을 편리하게 했지만 믿음이 식었단 말이죠. 온갖 세상적인 욕망으로 롯의 아내에게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 물질을 사랑하는 여인의 표상으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떠나가고 그 물질주의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이죠. 롯은 베델을 떠난 선택을 했는데 롯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소돔에 살았지만 그 딸이나 아내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나 소돔의 음란과 불법한 생활은 롯의 생활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베델을 떠난 결과 어쩔 수 없는 아내와 두 딸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롯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롯은 지도자를 떠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소돔에서 이끌어줄 인도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의 영혼을 위한 인도자가 없으니까 소돔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윤리적인 가능성과 존재적인 이 의미를 드러내는 표상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구원받게 됐지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은 순간적이지만 실제로 늘 평생 동안 누적된 경험과 쌓인 가치관의 표출인데, 그런 점에서 선택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력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른 선택으로 내일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와 동행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지요. 결론적으로 롯이 빠진 함정은 오늘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사업, 진학, 이사, 친구를 사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육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 번 선택한 것은 결단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인생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좋게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불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영과 육이 충돌할 때 영을 따라가는 선택, 베델과 세상이 충돌할 때 과감하게 세상이 아닌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추스리는 베델을 선택하고, 영적인 지도자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지도자가 충돌할 때 영적인 지도자를 택해서 우리의 영을 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상에서는 물론 천상에서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서 바른 선택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56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